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들을 때 태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꼭 한 번씩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서기할 때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에게 우편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면 보통 한 130통씩 보냅니다. 근데 쫙 보내면은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반송이 되어서 옵니다. 여러분, 반송되어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보낸다 해서 그 우편물이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반송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제가 전달을 못 받았든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부르짖고 처리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까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근이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기근이 어떤 기근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인데 흉년은 예를 들면 비가 안 와서도 흉년이 올 수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흉년이 될 수 있고 병충해 때문에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3번에 걸친 흉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진왜란 전쟁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시대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기근 흉년이 들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비가 왔다라고 내용을 기록한 걸 보니까 아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기도했겠고 선지자도 기도했겠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기도했겠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것은 때를 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비를 안 줍니까? 비를 주십시오. 때를 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간 것이지 떼쓰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3가지 징계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사사시대 때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전염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기근으로 흉년으로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3가지 방법인데 다윗도 고민을 했겠죠. 과연 비가 안 오는 게 하나님의 징계 도구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은 없는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는 감사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어떤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어떤 거는 잠시 돌아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기도. 어떨 때는 간구하는 걸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브온 거민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기브온 거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이고요. 히위 족속 가운데 일부 무리가 기브온 성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과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화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사신들이 어떤 복장으로 갑니까? 옷은 다 떨어진 것, 신발은 다 낡은 것, 빵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딱 봐도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온 게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듯하다고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생 가운데 이게 오점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것을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브온 거민을 치자고 기브온 거민을 치려고 가나안 동맹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터뜨려서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상 숭배자도 몰아내고 점치는 사람들도 몰아내고 더불어서 누구까지? 이 기브온 거민까지 몰아내자.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다. 동기와 방법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추방합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칼로 죽여서 학살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한 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시대 가운데 3년 동안이라는 기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사울이 잘못했지만 다윗이 찾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그래서 다윗이 대신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그러자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내어주니까 그들의 목을 다는데 어디서 목을 달았습니까? 기브아에서. 기브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 즉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기브온 거민을 죽이고 학살하고 몰아냈던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들의 목을 달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 달았을 때는 언제 내려야 됩니까? 사람을 나무에 달았어요. 교수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질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 해가 지기 전까지 무조건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자손 7명은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 내립니까? 언제 내렸습니까? 비가 왔을 때. 즉 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기브온 거민의 마음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가 났는데 금방 사과한다고 화가 풀립니까?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기브온 거민에게 기브온 거민이 사울의 아들 자손 7명을 죽인다고 금방 그 다음부터 화가 풀립니까? 아니죠. 이 마음의 분노가 풀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브온 거민의 아들,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까지 기다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비를 쫙 내립니다. 비가 내린 그 다음에 이제는 시체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자.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좀 엉뚱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교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쫙 왔으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배수 관계 때문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근데 이쪽 배수관이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잘 빠지는데 가운데 쪽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수관을 흔들기도 하고 또 밑에서 흔들기도 하고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자꾸 이제 교회로 나중에 스며들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옷걸이 그거를 철사로 된 걸 펴가지고 거기를 막 쑤시니까 갑자기 뻥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뻥. 이게 여기 막혀 있는 게 뻥 뚫리니까 쫙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냥 영감이 이걸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구나. 비가 가득한 거. 여기 위에 비가 가득한데도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착 누르니까 뻥은 좀 좀 과장된 건데 어쨌든 저에게는 뻥으로 들렸어요. 그냥 촥 소리 나더니 물이 촥 빠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묶인 게 있고 무엇인가 막힌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겁니까? 듣지 않는 겁니까? 듣지 않는 거죠.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이래 먹은 사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막 들으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듣기 싫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만 합니다. 나는 11조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나는 뭐가 좋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막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는 그 2마디밖에 안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누가 응답받고 내려갔습니까? 세리가 응답받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이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조 목사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지 중에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가 많을 텐데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가 점점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 역사가 터집니다. 왜? 성령은 뭐를 책망하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책망하니까.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 감리교 부흥 단장까지 하셨던 분. 그분은 뭐 등치도 이렇게 크시죠. 찬양도 잘하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저희 뭐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몇 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마 다 옛날 예에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잘. 근데 그분은 손을 좀 떠세요. 예. 중풍 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남들이 보면 잘 모를 정도로 손을 미세하게. 그래도 뭐 이제 음식은 다 드시죠.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왜 손을 떨? 병원에 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희 장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실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분이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회를 하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모님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워 가지 말라 딱 붙잡는데 목사님이 확 손으로 밀었어요. 그걸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일생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기도하러 가는 게 의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탁 밀었는데 사모님이 그냥 탁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알게 했어요. 성령의 깊은 조명 가운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저 되는 일은 없고 공짜는 없는 거죠. 원인은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분이 그것을 깊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제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차를 그냥 콱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손해본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상법입니다. 이게 바른 용서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땅에서 묶이면 어디도 묶인다? 우리는 이걸 풀지 않고 자꾸 하늘에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땅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사람과 관계에 있어 이게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거는 풀어야죠. 잘못하는 것은 보상해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빌어야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저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근데 그 학원 선생이 그 아들을 유기한 다음에 아들을 죽이죠. 영화 스토리가.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 전도연 씨가 감옥에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 해가면서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거기서 전도연 씨가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다는데. 이 관계, 이 당사자가 용서를 안 했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서 용서했냐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예화는 너무 자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예화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단 훈련 받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 제가 간증 몇 번 드렸는데 선교사님 팔이 없어. 오른쪽 팔. 그 왜 오른쪽 팔이 없느냐? 아프리카에 전도팀이 와서 전도팀이 이제 밤에 쫙 어디로 이동하는데 선교사님이 오른쪽에 타고 왼쪽에는 전사님이 탔는데 아프리카는 조명이 없어요. 밤에 길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이 너무 험한 거죠.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차가 뒤집혀서 선교사님이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는 이제 사역을 못하고 하와이에 가서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오시는 선교사님 그런 또 아프신 선교사님 돌보는 사역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그 운전했던 전사님이 부인과 함께 하와이까지 왔습니다. 왜 왔느냐고 갑자기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도사를 하는데 잘 부응이 안 된대. 뭔가 이 전도사도 가도 교육부서가 부응되고 성장이 되는데 자꾸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운전하다가 그분이 팔을 다치게 되었는데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너도 미안한 줄 알고 나도 너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냐. 서로 알고 있지만 미안한 마음 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하와이까지 잘못했어요. 그 용서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와서 아무 일정도 없고 그리고 딱 와서 무릎을 두 부부가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실수였는데 어쨌든 나의 운전 실수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팔을 잃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이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의 길이 잘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용서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와이까지. 뭐 거기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용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풀 것은 당사자 간에 풀어야지 하늘도 풀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기다리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고 죄를 버려야 되겠죠. 도둑질한다.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울의 아들 7명을 달았지만 당장 비가 오지 않고 기브온 족속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단 있을 때 이제 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조였는데 저희 조원 가운데 한 분은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LG 증권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쌍둥이 빌딩 거기에 있었대요. 쌍둥이 빌딩에 무너지기 전에. 근데 이분이 그 얘기 간증하신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놀러 오면 꼭 자기를 찾아온대. 다 성공한 친구들, 다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 오면은 꼭 자기를 찾아오면 자기가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술도 먹여야 되고,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즐긴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술도 모든 것을 다 끊고 저랑 같이 이제 BDTS라는 과정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도 낫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음식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캔으로 든 거밖에 못 드세요. 그 동생이 다 의사예요. 여자 동생도 의사고 다 의사인데도 이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단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날 거라고 했는데 불명이 날 것 같은데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전도회까지 다 마쳤는데 안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이제 그 최고 리더 간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을 혹시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좀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딱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과연 그 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다음 주에 하면 또 안 되겠죠. 드라마 같으면 다음 주로 하는데 그 간사님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 분들이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10년 동안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남자는 세상으로 도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예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원리. 그것도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자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것은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 얘기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10년 동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 여행 다 마치고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강원도로 딱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 오늘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어. 김치찌개. 1년 2년 동안 죽밖에 안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얼마나 매워요. 깍두기 하나 김치 하나 못 먹겠는데. 근데 우리 속초로 어디 가다 보니까 처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내려서 김치찌개를 하나 했는데 왜 그리 또 맛있습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우스운 게 없어요. 내가 내 기분이랑 감정 따라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 우리 그때 영상으로 이제 설교봤는데 그분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죠.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의 70%는 회개 기도를 해요. 저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자신의 기도의 70%는 회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얼굴 봤지만 얼굴이 어떻습니까? 막 우울해 보여요? 완전 천사 얼굴이죠.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얼굴이 막 우울하고 막 괴로워 보이는 게 아니고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깨끗하니까 정결하니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70%는 회개 기도라는 거. 저도 참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통합측 선교사님인데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십니다. 12년 동안 사역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든지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든지. 야, 정말 조 목사도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든지 저 사람이 없어져.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부르시든지. 그렇게 12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부흥이 됐지만 이게 뭐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학생도 60명 되고. 근데 그분의 마음 흡족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 60명 있었는데 12년 기도한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데 거기 있는 60명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성적인 타락도 심하고 도덕적으로 되게 사실은 수준이 많이 낮답니다. 회개하는데 살인한 거, 도둑질한 거, 뭐 간음한 거, 신학생들이 옛날 일이겠죠. 어렸을 때 그들 막 토하는데 놀랍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다. 통합 측은 조금 방언에 대해서는 또 뭐 좀 뭐 인정 안 할 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뭐 다 그를 경험했으니까 막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갔는데 그 마을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간증은 그 다음 거예요. 그 어떤 간증이냐?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선교사님 마을에는 망고나무가 있는데 망고나무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데. 망고가 아마존 그 브라질에서 비싸답니다. 만약에 잘 열리면은 수입이 될 수 있는데 망고가 안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마을은 이상하게 그 나무나 이런 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대. 왜 여기는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나무도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산성이 이 땅이 다 산성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책을 찾아보고 이 산성을 없앨 수 있는 그 비료도 뿌리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12년이 지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을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망고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얼마나 망고 많이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일들도. 그래서 그분이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났대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 정말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단어 따르겠습니다. 뻥. 한 단어 뻥. 이 거짓말의 뻥이 아닙니다. 발음
뻥이 아니고 뻥.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문제가 우리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풀어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사람과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있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집사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드리시면서 하나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